이 시간은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네 인생 중에 내가 원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계획했던 그런 인생을 오늘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진정 난 몰랐네, 내 삶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나는 진정 몰랐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런지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그 모든 인생의 내용들은 행복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행복으로 가득 찬 미래,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그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의도한 대로 삶이 사라지지 아니하면 이건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삶이 아닌데 마음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됩니다. 언젠가 저희 집 애 하나가 길거리에 남루한 행색의 노숙자 한 분을 보고, 아빠, 저분도 어렸을 때는 재미나게 살았죠? 저분도 어렸을 때는 귀여움 많이 받았죠? 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느 인생인들 축하를 받지 않고 태어났을까요? 어느 인생도 몇 번은 자기 케이크에 붙여진 촛불을 축하받으면서 껐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마다 도화지에 나는 이 다음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조망만한 손에 색연필을 들고, 그리고 입술에 침을 바르면서 야무지게 인생을 색칠해 왔겠죠. 작년에 저희 아이 중 하나가 중학교 졸업을 해서 졸업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학생 수가 워낙 적어지는 탓에 강당에 모든 학생들, 졸업생들이 모여서 저는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제 꿈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한마디씩 하고 졸업 증서를 받았습니다. 참 행복하고 따뜻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저마다의 꿈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 그 얼굴들을 볼 때에 너무 행복해 보였고, 어른으로서 도와주면 참 좋겠다,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렇게 꿈꾼 인생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이들의 그 밝은 모습 속에 제 안에는 애잔함이 함께 녹여져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 일은 또 다른 흡연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미난 말이죠. 우리가 흡연, 담배 많이 끊으셨죠 이제? 그렇죠? 앉아 있는 것도 흡연이다라는 말은 제임스 레빈이라고 하는 한 의료학 박사가 이야기했는데, 현대인들은 앉아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어서서 걸어야 된다라는 운동의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움직이지 않는 삶의 태도야말로 건강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걷지 않는 인생은 주저앉는 것이라면 우리의 영혼도 때때로는 주저앉게 되죠. 우리의 영혼도 주저앉고 일어서지 않으면 건강한 영혼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의도한 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풀썩 주저앉게 되죠. 그럴 때 우리의 영혼도 힘겨워집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달라 주저앉은 인생들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일으키시죠. 그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저앉아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호련히 이 땅을 떠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라가 12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라가 127세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얼마일까요? 같이 안 살아봐서 모르시겠죠?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문상을 간다, 우리가 위로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살 만큼 살았네, 호상이네, 호상. 그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나이로 환산하자면 한 80여 세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가족의 죽음이라 이야기하죠. 가족이 떠나가면 남은 이들이 그 가족의 인생을 2배 몫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가족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호상일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기꺼이 동의해주고 길을 떠났던 사라, 수많은 삶의 우여곡절과 난관을 함께했던 여인, 부부였고 인생의 친구였고 신앙의 동지였던 사라가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상실감은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느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을 향해 눈물을 빨리 거두라는 그러한 어떤 이의 기도를 듣고 마음에 분노가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신자라 할지라도 떠나간 이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부활이 있고 우리 앞에 천국에 다시 만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남은 인생을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비극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자면 신자일수록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눈물이 없으면 자신의 신앙의 건강성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병원 신방을 갔는데 같이 가신 분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시면서 뒤를 돌아 손수건으로 자신의 눈물을 훔치시는 것을 보면서 이런 발걸음이야말로 병실에 있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신앙에 눈물이 함께 흘렀던 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시간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에 그야말로 눈물이 때로는 함께 흘러내리고 있는지요? 안구건조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 감정이 메마른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는 외롭고 그는 괴로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떠나간 사라 앞에서 분명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7번이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리어 사라의 죽음을 매장할 또 다른 토지를 살펴보아야만 했던 것이죠. 남겨진 이삭은 외로운 인생입니다. 37살이 되도록 아직 결혼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삭을 통해 모래처럼 많은 자손과 많은 백성들, 후손들을 너는 갖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지만 그의 현실은 정작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결혼도 하지 못한 처지였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한 평 그는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거느리라 말씀하셨지만 그에게는 결혼하지 못한 이삭만이 남겨져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꿈꿨던 미래는 이런 것 아니었을 것입니다. 큰 정원이 있는 집에서 일찍 성공하고 일찍 결혼한 이삭, 그리고 그 며느리와 함께 한 10여 명 되는 손주들, 그 손주들과 순례 숨바꼭질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무등 태워달라고 무릎 위에 서로 올라 앉으려고 하는 모습들,
그것이 아브라함이 노년에 생각했던 인생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는 떠났고 정처 없이 그의 아들과 그리고 남의 땅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습니다. 남 이야기라서 그냥 들으실런지는 몰라도 내가 이런 현실에 처하면 우리 모두 털썩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내가 과한 욕심을 꿈꿨던 것일까?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느 때 어느 곳으로 돌아가 지금의 현실을 바꿔낼 수 있을까? 그렇게 과거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과거를 돌아본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노아이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아내 이야기, 이렇게 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적 홍수라고 하는 대심판 속에서 노아와 그의 일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이야기에는 뜻밖의 내용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인가 지나치게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큰 실수를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경건한 의인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정도로 탁월한 신앙인이었던 노아가 왜 포도주를 그렇게 먹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그가 포도주를 먹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명한 유대 랍비면서 학자인 조노서는 노아가 포도주를 이처럼 먹게 된 이유는 트라우마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함께하였던 수많은 이웃들, 그리고 살아가던 수많은 생태계가 그처럼 멸절되고 파괴된 현실 속에 얼마의 사람이라도 구원하지 못한 그 죄책감, 그들은 죽었고 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의 불균형 속에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얼마 전 젊은 소방관 한 사람이 스스로 삶을 떠났습니다. 30대 초반의 그 소방관은 이태원 참사의 구조 현장에서 그 아비규환 같았던 현장,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살려내지 못한 그 아픔으로, 죄책감으로 몹시 괴로워했다고 이야기하죠. 참 좋은 신앙인의 모습은 공감력입니다.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들 때에 시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여 그의 괴로움이 나의 작은 괴로움이 되는 것, 그것은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살아남았지만 그가 구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그의 마음은 크게 쓰라렸고, 그러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는 그만 주저앉게 된 것이죠. 또 다른 이야기는 말씀드린 롯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의 일가족이 소돔성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절대로 그 멸망의 도성을 뒤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고개를 들어 멸망에 가는 소돔성을 보게 된 것이죠. 그 결과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의 인생은 거기서 멈춰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지금 참 비극적인 그리고 슬픔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잠시 과거를 돌아볼지언정 결코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오늘 말씀 23장 3절에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는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다시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구입하고자 헷 족속에게 나가 내가 땅을 사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하여 하나님, 이제 제가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24장에는, 창세기 24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그가 만나게 하기 위하여 모종의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땅을 얻을 것이다, 너는 허다한 자손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다시 일어선 것이죠. 다만 사라의 죽음 앞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 아니라 그는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저앉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것은 한치의 믿음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라기보다는 너는 내 앞에서 일어나 걸으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전능한 내가 너 뒤에 있으니 너는 내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늘 동행한다라는 내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라고요? 동행하였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어 살아간 인생이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한 걸음 더 요구하고 계십니다. 전능한 내가 여기 있다, 너는 내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드라. 자녀를 키울 때에 보다 어린 자녀가 있으면 손을 잡습니다. 엄마랑 같이 걷자, 내 손 잡아. 그러나 그 작은 아이보다 조금 더 큰 아이에게는 먼저 가, 너가 먼저 가도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에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미명하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뜻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미묘한 마음 갈등 속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전능한 내가 여기 있으니 너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드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참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없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비극적 결말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이 비극이라 절망적인 운명이다라는 뜻의 단어는 구약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재난, 사고, 재앙이라는 의미이지 무슨 운명적으로 결론되어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가만 보십시오. 그들은 참 탁월한 민족입니다. 척박한 땅, 그리고 유럽의 그 아랍의 강호들이 모여 있는 그 땅에서 누구보다도 강한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까닭은 유대인들은 항상 삶에 대하여 긍정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운명은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고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섣불리 고정할 수 없는 분, 참으로 자유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예언하시고 성취할 거라 말을 하지만 때때로 그것들은 번번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고한 그 예언이라 할지라도 히브리인들이 마음을 변하고 고쳐 먹으면 그 결말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의 독특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어떤 운명으로 이끄는 것 아니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가 어떠한 결말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내가 의도한 것과 다른 인생을 산다 하여 내 미래가 비극이고 내 미래가 비참한 운명이라는 생각은 다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운명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운명은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기는 합니다.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주저앉는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까?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한 대로의 지금의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의도하고 내가 계획한 지금의 삶이 아닐지라도 내 가정이 그렇고 우리 가족의 모습이 그렇고 내 건강이 그렇고 내 현실이 그렇고 그리고 내 삶의 자리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는 유대인으로서 강제 수용소 나치하에서 여러 가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떨어졌고 그의 부모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생이별을 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심리학자로서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경험과 깨달음을 하게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나치 유대인 수용소에서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몸이 건강하고 튼튼한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절망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그가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비록 모두가 힘겨운 삶의 순간 속에서도 어떤 이는 내 사랑하는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며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이들은 견뎌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삶은
나지차에서 이렇게 죽어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소명이 있다는 것을 부여잡는 이들은 다시 일어서더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 그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강제 노동 중 얼어붙은 그 발로 걸으면서도 끊임없이 아내의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연구해온 논문을 반드시 마감해야 된다는 사명을 그는 끊임없이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끝내 1945년 미군에 의해 포로 수용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내는 다른 포로 수용소에서 임신한 상태에서 그만 살해를 당했고, 그의 부모와 그리고 형제들도 대부분 포로 수용소에서 삶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인생은 허무뿐입니다. 실은 아무도 나를 기다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빅터 프랭클은 다시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떠나간 가족의 자리는 다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증언하고 그리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희망을 다시 노래할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깨달은 것이죠. 그는 지난날 자신의 삶에 일어난 그 비극이 하나님께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책임 있는 삶의 이유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미래를 건설한 후에 돌아본 후에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건강한 사람은 과거에 대해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모두 건강한 사람은 내일을 말하고 미래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과거를 말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읽어나간 사람입니다. 이에 비해서 노아는 그만 과거에 빠져 삶이 멈춰버렸고, 롯의 아내도 구원을 받았으나 소금 기둥처럼 멈춰버린 인생이 된 것이죠. 지금의 어떤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래로, 내일로 불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맞춰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 생각하신다면 언제나 생명 그리고 언제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 발 한 발 내딛기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장영희 교수라는 분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서강대 영문학 교수이자 저명한 수필가였습니다. 한 살 때 소아마비로 두 다리 그리고 오른손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어서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어깨에 그 뭐죠 이거? 저는 이거 항상 이게 족발이 생각나가지고 이거 뭐죠? 목발이죠. 이거 왜 맨날 이렇게 족발로 얘기를 하는지 제가 목발을 의지해서 늘 살아가시던 그런 분입니다. 당시 모교를 졸업하고 연대대학원 영문학과에 진학하려고 했는데 연대대학원에서 소아마비는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이끌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다시 자신의 모교로 와서 후학을 양성한 분이죠. 그분의 글 중에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습니다. 그 일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들은 멀쩡히 잘도 다니는데 하필이면 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목발에 의지해 살았는가? 어떤 사람은 펜만 잡으면 멋진 글이 술술 나오는데 하필이면 나는 글 하나 쓰는데 왜 이렇게 고심을 많이 할까? 다른 사람들은 재주도 많고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손재주도 많은데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 재주는 왜 없을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재능을 주시는데 하필이면 나를 깜빡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배우는 아름다운 얼굴과 몸매로
하루아침에 3억 원을 받았다는데 내 영혼은 아름다울지라도 누가 하나 300원도 주지 않는다. 아름다운 영혼은 거두어 가시고 내게도 아름다운 얼굴과 몸매를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 내용인데요. 어느 날 저녁 초등학교 2학년 조카와 함께 길을 가다가 귀여운 팬더 곰 인형을 사줍니다. 이 조카가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이상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모, 다른 언니, 다른 오빠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이걸 저한테 줘요? 하필이면 이 귀엽고 이 예쁜 팬더곰을 왜 하필이면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하필이면이라는 말은 늘 부당한 현실, 그리고 고통, 어려움에 늘 사용하던 말이었는데 조카는 이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감사의 말로, 고마움의 말로, 축복의 말로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장영희 교수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나를 왜 사랑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나를 사랑하셔서 좋은 부모님, 따스한 형제들 속에 공부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내 불편한 몸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잘 빠진 몸매보다 아름다운 영혼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고통의 하필이면이 이제는 은혜와 감사의 하필이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필이면 왜 이렇게 지질이 못난 인생을 사는가, 그렇게 과거의 예상에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잊지 않으시고, 하필이면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인생에 비극은 없다, 다시 일어서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하필이면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그분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고 우리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이 뜻한 것과 다를 때 우리 모두 고통과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많이 울어야 되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과거에만 빠져 과거만 말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지향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일어설 힘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뒤에 있어. 그러니 내 앞에서 걸어도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필이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고생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필이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하필이면 나는 참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뚜벅뚜벅 한 걸음만 내디디셔도 충분합니다. 시작되어지는 가을,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을 올 한 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 앞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슬픔과 고통 속에서 다만 주저앉아 과거를 애상하는 것으로 우리 믿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필이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사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있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떠한 삶이라 할지라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만들어가고 계시는 오늘의 현실이오니 믿음과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서서 가을과 그리고 올 한 해를 감사의 고백으로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